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곳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주님, 계속되는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슬로베니아 단기 선교팀이 함께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기왕에 나오신 길에 우리가 같이 좀 축복하고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선교 나갈 때마다 이렇게 금요일날 이제 앞에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떠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주일날 간단한 발표와 함께 이제 그냥 같이 모여서 제가 대표 기도하는 것으로 파송을 했는데, 오늘은 이 팀이 그냥 2주 동안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갈 준비를 했으니까 나온 길에 이 팀을 우리가 좀 찬양으로 축복도 하고 또 이 팀을 위해서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갖고, 그러고 이제 말씀 전하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파송의 노래로 이 팀을 축복하고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비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너는 주의 나눠준 기도 카드 속에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이미 다 보시고 기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팀이 슬로베니아 땅에 처음으로 파송되는 한국의 단기 선교팀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산과 바다가 주를 예배하게 될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파송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 그 땅의 예배자로 기도자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들이 해피하기를 기도하시고 홀리하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모니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가는 길의 발걸음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순적하게 선교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이 귀한 팀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귀한 선교팀이 이제 파송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팀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월요일에 교회를 떠나서 슬로베니아에 들어가는 동안에 그리고 헝가리와 슬로베니아 지역에서 여러 곳을 밟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그 땅에서 모독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전하는 십자가, 이들이 전하는 사랑, 이들이 전하는 복음, 이들이 전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에게 큰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고 행하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능력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귀한 슬로베니아 단기팀을 파송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이름으로 광야 같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의 가는 길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그 땅 유럽에서 모독받으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그 땅에서 잠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 땅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그 땅에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그 땅에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통해 그 땅에 주님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을 정말 그 땅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산과 바다가 주를 예배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로움 가운데 영적 투쟁을 하고 계셨던 선교사님에게 큰 위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이들이 떠나는 월요일로부터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모든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국 절차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져가는 물품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지고 간 모든 것들 준비해 간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그 땅에서 잘 사용되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6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감사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우리 금요일 날 단기 선교팀 파송 위해서 축복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단기 선교팀 보내면서 혹시 떠나면서 그런 생각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유럽이라 좀 쉽지 않을까? 아프리카 같이 가난하거나 혹은 동남아 같이 무덥거나 한 데보다는 그래도 좀 유럽이 낫지 않을까? 혹시 팀원들 중에도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유럽이니까 좀 어떨까? 선교 쉬울까요? 유럽이라고 쉬울까요? 아시죠? 제가 2022년에 코로나 끝나기도 전에 몽골에 첫 단기 선교팀 다시 내보내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은 언제 선교가 쉬웠던 적이 있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때로 감염될 각오를 하고 팀을 파송할 수밖에 없었는데 선교 쉬운 데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 유럽 상황은 이제 슬로베니아 비자 받기 어렵고 거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인 선교사 이제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뭐 우리 섬기는 지금 박찬 선교사님도 슬로베니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헝가리에서 기도 선교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그 슬로베니아 밑에 붙어 있는 이 크로아티아에 거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선교는 좀 비교적 쉽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찌됐건 선교 박찬 선교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으로는 무지하게 어려운 곳이라고.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난해야 선교를 하지 가난하지 않은 나라에 선교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다른 교회 단기팀이 귀국하는 과정에 그 갈아타는 공항에서 인소라는 목사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과 함께 같이 갔던 팀원들 중에 2명이 남고 나머지 팀원들이 이제 복귀한다라고 하는 이제 연락을 받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 들으면서 우리 박 목사님도 건강한가 그런 일 생기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또 들기도 했어요. 이게 인솔하면서 긴장하고 막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이제 어디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 선교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보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위험할까요? 왜 선교가 위험할까요? 선교가 위험한 이유는 이 선교가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반대로 이게 이 선교가 사단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장 괴로운 일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신이 장악하고 있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예요. 그야말로 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그 어둠이 덮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또 우상 아래에서 혹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한 채로 살던 사람들 틈에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이 모든 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냥 어서 오라고 환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거절하고 막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팀을 파송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요, 때로 이 선교지에 가서 환영받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정말 때에 따라서 가난한 선교지에 가면 특히나 요즘은 이 한류 때문에 옛날보다 더 선교가 쉬워졌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들도 많이 하세요. 한류 덕분에
한국 선교사들 대접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환영을 받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거절당하는 일도 있고요. 저는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떠나기 전날 내일 출발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까지 딱 끝났는데 그날 저녁에 라오스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안 받겠다고 라오스 종교당국 의료당국에서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인소라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맞이하실 선교사님이 연락을 해주셔서 인소라는 단장 장로님하고 막 여러 사람이 밤새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내일 티켓팅 끝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국할 판인데 짐도 다 쌌는데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갈등 가운데 어렵사리 들어가서 선교의 문을 열었던 적도 있어요. 우린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 갔는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절의 사유는 우리는 너희에게 의료 선교를 허락한 적이 없다. 왜 너희들 함부로 너희끼리 와가지고서 무슨 선교는 아니죠. 의료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거절이 라오스 보건당국하고 종교당국에서 이제 내려진 거예요. 그걸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가지고 다시 이제 뚫고 들어가서 사역을 다 하고 오기는 했지만 이제 다 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거절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거절이 우리만 겪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거절을 경험하시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또 거절을 당하십니다. 오늘 어떤 거절을 당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이제 만나는 것까지 읽었는데 그 만난 사람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거라사에 거하는 광인으로 표현된 사람입니다. 자, 6절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을 했다 그래요. 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알아보자마자 그가 취한 행동은 달려오는 것이고 또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절을 했다는 건 경배했다는 의미랑 통하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만 보면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아니면 거절합니까? 제가 읽어본 문맥의 내용으로 보면 전혀 환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나 괴롭히려고 오셨어요? 이 말은 환영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말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 한 구절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왜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속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담겨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면서 그냥 뭐 저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겉으로는 보고 달려가고 절하는 거 합니다. 저도 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건 이 사람이나 우리나 다른 모습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 예수 믿으면 뭔가 괴롭고 귀찮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부인이 교회 나가고 뭐 남편이 교회 나가면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지 뭘 그렇게 빠지느냐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너무 깊이 발 담그지 말라 하는 말을 배우자에게 들었다는 분도 적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괜히 깊이 발 담그고 빠졌다가 뭔가 괴로운 일을 겪지 아니할까 하는 이런 은연중에 두려움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까? 그럼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에 불편함이나 괴로움이 야기되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뭔가
걱정거리가 생기고 힘든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선교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 선교 뭐 하다 보면 준비할 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뭐 돈만 아니라 시간도 쏟아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가서 긴장 속에 이제 여기서 찬양을 할지 예배를 할지 여기서 이 십자가를 돌려도 될지 뭐 이걸 나누어 줘도 될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조금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눈치 보면서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든 편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괴로운 일입니까? 그게 정말 귀찮고 힘든 일입니까? 아니지요. 반드시 그 일을 하는 중에 제가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뭐 여기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나 심지어 선교지 나갔다 오신 분들도 그런 고백을 해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 같지만 실은 괴로운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정말 주일날 피곤하기도 하고 열심히 남들보다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지만 이게 뭐 괴롭게 생각하면 한없이 괴로운지 모르겠지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 체력, 여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고 또 내가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무엇이 제공되든지 이건 내가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거죠. 절대 주님은 너 이거 해서 괴로움에 빠지라고 너 나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면 겉으로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왜 가까이 오실까?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어설픈 신앙생활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미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자,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괴롭히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한 사람 귀신에 들려가지고 지금까지 산과 무덤 사이를 헤매면서 소리를 지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던 이 인생을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먼 곳 갈릴리 건너편에서 광풍을 헤치고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적당히 나랑 거리를 좀 두세요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멀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이 아닙니다. 주님은 괴로움에 빠진 우리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라라고 하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제 거절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이제 다시 반응하셨어요.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도 뭐 흔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귀신을 대적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될 첫 번째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뭐 그런 일을 겪을 일이 많지 않지만 귀신 들렸는지 혹은 병이 났는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면 이름을 물어보세요. 정면으로 보고 물어보세요. 눈을 마주치고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그냥 병이 났을 뿐이에요. 마음의 병이 있으니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잘 먹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그것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상한 목소리로 알 거 없잖아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 들렸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 예수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이건 그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대답인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이제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 그의 정체, 그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들으셨어요. 뭐라고 들으셨어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 군대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 각주에도 보시면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여단 규모면 당시에 한 6천 명에서 한 12,000명까지 정도로도 이제 보는 이제 대형 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돼지떼에 비추어서 이제 보게 되면 한 2,000명 정도가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의 힘으로 새스랑을 끊겠습니까? 무슨 철고랑을 끊어내 부시겠습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한 사람 안에 아주 강한 군대의 귀신이 들어 있으니까 그 힘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제 초능력이 나타났던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나오는 거죠. 뭐 군대 아니라 뭐 여단 아니라 사단 아니라 뭐 전체 남한 육군을 다 합친 군대만큼 많은 귀신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거고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예수를 이길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이 관영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굴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승리하고 그 영광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귀신도 모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귀신도요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볼까요? 10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구했어요. 그렇죠? 자, 어떤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지역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머물렀던 이 거라사, 이 지역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물 만한 곳이거든요. 귀신들이 살 만한 곳이에요. 왜 귀신들이 살 만한 곳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옛말에도 그런 말을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귀신 나올 것 같아.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까? 너무 상태가 엉망이면, 너무 지저분하거나 더럽거나 엉망인 곳을 보면 꼭 귀신 나올 것 같아. 이런 데서 귀신이 나옵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 기도 제목 중에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정돈이 생활화되게 하시고 집에서부터 훈련하고 선교지로 나가게 해달라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럽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내 집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정돈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건 성막이 되었건 깨끗한 곳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지.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다고 한들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거라사에서 이런 끔찍한 군대 귀신이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 전체가 엉망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을 떠나기는 싫습니다라고 귀신들이 요청을 해요. 자, 그러자 한 번 더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12절. 여러분 귀신도 이렇게 집요합니다. 또 한 번 기도를 드리죠. 뭐라고 간구합니까?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떠나야만 한다면, 당신의 권세 아래에 눌려가지고 여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우리가 거할 곳을 찾아야 하겠사오니 그곳이 지금 이 들판에서 뛰놀고 있는 돼지떼들 같으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 제가 굳이 이 밤에 뭐 귀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귀신은 이 거할 처소를 찾고 다닌다는 건 뭐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제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이제 자기들끼리 흩어져서 집단으로 돼지떼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한 마리당 한 명씩, 한 명의 귀신이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식의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이제 그런 식의 간구가 우리 예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보시면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그냥 돼지떼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지만 집어넣고 끝내지 않고 그 돼지떼들을 다시 바다로 확 몰아가지고 다 빠뜨려서 몰사시키는 일을 해버렸어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도 이 당시 사람들에게나 이제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것이, 앞서 우리가 봤던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대상은 뭐예요? 자연이었어요. 광풍이었어요. 근데 그 광풍이 배를 이기고 사람을 이길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이기지는 못하고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고요해졌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제압당하고 바다에서 몰살당하고 끝이 나버립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부르심을 따라 선교지를 나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예요. 감사한 소식 하나 더 나누고 갈게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이 몽골 김근영 선교사님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그 교회 성도 굉장히 오래 섬긴 일꾼인데 자기가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왜 우리 그날 밤에 금요일 날 지난주에 기도했잖아요. 덮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목사님을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요. 어제 아침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사과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제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됐고 함께 기도해줘서 고맙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감히 주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잠깐은 정말 미처 광인처럼 날뛰는 일을 벌릴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타날 때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마지막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옷을 차려 입었어요. 수치를 가리고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 앉아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전에는 뛰어다녔어요. 산으로 무덤으로 정신없이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던 사람입니다. 옷 벗고 다녔어요. 근데 옷을 입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광기에 빠진 광인이었어요. 그런데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거기에 이제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찾아온 거예요? 평온이 찾아온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광풍만 가라앉히신 것이 아니라 광인의 광기도 가라앉히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다에는 잔잔함이 임하죠. 한 사람에게는 평온함이 임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세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한 사람에게 이 평안,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요, 우리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오시는 어려움을 무릅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거절하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귀신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걸 봤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불안감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요동치는 이 마음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안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하니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간청에 귀 기울이실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